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한 장을 하루에 한 장씩을 다루잖아요. 이 다니엘을 읽다가 이걸 한 장씩 나누기에는 좀 묵직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생각해 봐야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쯤 나눠봐야 할 내용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씩 나누려고 하는 저의 원칙을 좀 내려놓고 꼭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은 14장인가요? 14장 정도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살피는 날이죠. 전체 어떤 골격 얼개를 가지고 다니엘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같이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부활신앙이 세상을 이깁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원래 묵시문학 말 자체로는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묵시문학의 뜻은 뭐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물론 에스겔이나 이사야 이런 데도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묵시문학하면 다니엘서를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대번에 떠오르시 요한계시록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게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고난과 박해 속에 있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 전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실은 다니엘을 접근하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세계 통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속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벗어난 세속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사실은 겉은 화려하고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돈이 정말 하나님 이상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편안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치 그런 거죠. 홍수 속의 가뭄이라고. 너무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잃고 살아가고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나 돈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세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왜 사람의 이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진짜 고난의 시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대한 세속 사회를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흔적이 사라진 것 같잖아요. 지금 바벨론 다니엘이 그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여. 그죠? 완전 포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조삼모사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는 혹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느냐 적당하게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기회주의적인 삶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만몬 사회가 왜 무서우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든요. 마치 좀 치부를 들키는 느낌이 들지요. 그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세속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이 세속 사회에 의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서의 친구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5명이 바뀌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왕은 계속 바뀌는데 중요한 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은 바뀌질 않아. 그만큼 신망이 두텁고 그만큼 실력은 인정받고 신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사실은 이런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건희의 말처럼 단 한 명이라도 신앙의 천재가 나와서 그죠?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혼이 만들어진다면 누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 가운데.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잘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잘 살아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 왕 때 얼마나 많은 사실은 젊은 미래의 청소년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또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귀족 가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난 아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커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바벨론 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뒤에서 배후 작업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모두가 다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반면에 신앙의 정조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전체의 얼개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순교의 저항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결심 없이 결단 없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크게 나눠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승리주의 신앙이거든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악의 제국에 맞서는 성도들의 저항과 고난을 기술을 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 그렇게 내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승리주의의 신앙심을 가지고 그 저항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7장 이하의 내용은 주전 4세기 시리아 셀루키드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저항한 유다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주전 167전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 마치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사, 일제 한국 기독교 박해사를 보면 실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잖아요. 순교의 저항을 가지고 이 순교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그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 수많은 독립군들 가운데서 여러분, 광복을 경험한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속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이때의 고난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사실은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세속 사회에서 나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 순교에 대한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이 순교의 저항을 말하는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즉, 부활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해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교를 자신하며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예? 좀 달리 표현해 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순교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죠. 우린 재림의 주를 믿고 있고 그 재림의 주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종말을 맞을 때가 재림을 주를 만나는 타이밍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재림의 주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오해하지 말 거는 이 땅을 내가 딱 떠나 죽음을 맞아.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눈을 뜨면 주의 재림이 때예요. 그때가. 이 차원에 대한 시간적인 차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주목할 게 뭐냐?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연결해 가고 있느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인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자. 이걸 가지고 김세현 교수님은 박사학위를 쓰신 거죠. 사람의 아들, 그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7장 13절에 가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7장 13절에 등장하는 인자는 다른 인자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장면을 거기서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때의 인자와 보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자의 개념,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의 개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을 가리킨 인자의 표현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왜 예수님은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였을까?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할 때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지? 다니엘 7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에서 그룹 타고 오시는데 바로 그 인자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다니엘은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죠? 진짜 다니엘은 제가 볼 때 시대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쓴 사람이지만 그 중에 대단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예지능력이죠. 하나님이 정말 미래를 어, 이 뭐랄까요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몇 안 되는 정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잖아. 다니엘은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봐요. 다니엘. 그리고 그 인자 같으신 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나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그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느냐. 자기를 예수와 연결하는 거야. 나의 삶.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 나의 삶을 주님과 연결을 해야 되죠. 이 엔크리스토, 내가 주님과 포도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푸르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의 삶이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속사회,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현대의 이 돈이 만몬이 돼서 만몬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내가 거기에 불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부활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인자같이 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신앙으로 내 삶이 무장되어져 있을 때 그때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부활을 꿈꾸면서 고난을 이겨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고 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기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아간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서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리더십으로 푸는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선착을 해서 다니엘서를 구절구절 중요한 내용들 같이 묵상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